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잤나. 요즘에 계속 목 디스크 때문에 좀 힘든데 제가 윙크를 자꾸 해요. 눌려가지고 신경이 눌려가지고 윙크를 자꾸 하는데 관심 있어서 윙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인상을 찌푸리는 것처럼 또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 좋지? 라는 고민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였어요.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 예수님 믿는 게 불편해요. 자꾸 교회에 시간 내서 가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자꾸 뭐 하라고 해야 되고 공부도 하라고 하고, 설교도 오늘 설교 좀 본문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환장하겠죠, 그죠? 이런 거 자꾸 하라고 하니까 불편해요. 그나마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에 대한 두려움, 그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이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고,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문화니까 천당이나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조금 쉬웠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라고 교회에서 천당이란 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믿죠. 천당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죠. 이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자기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보다는 물질의 복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하나가, 천국 비유 하나가 생각납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임금의 아들은 뭐예요? 왕자잖아요. 그리고 뭐 누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장을 보내서 초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이제 초대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혼인잔치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뭐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임금의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에 초대받는 것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그리고 임금님의 잔치에 초대돼서 그곳에 가서 축하하는 것 자체가 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는가 봤더니 제가 밭을 사가지고 밭을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업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참 비슷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비유가 있어서 보니까요, 소를 막 사가지고 이 12마리의 소가 일을 잘하는지 시험해 보러 가야 되겠다고. 그래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장가를 가가지고 신부 봐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임금님 때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가 초대장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아이고, 이거 뭐 휠체어 타고라도 가야죠. 이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지금 바쁘다고 해서 안 가는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돈이 우상이 되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미리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시죠. 하나는 뭐예요? 70명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를 미리 경험해 보는 것처럼, 시식코너에서 그 음식을 미리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 중에 한 명이 청년부를 사역할 때예요. 요즘 청년들 기도하기 싫어하잖아요. 1시간씩 기도하라면 못해요. 그래서 기도원에 데리고 가려고 이제 매주 주일마다 이제 억지로 그 임원들을 끌고 이제 기도원에 가는데, 처음에는 막 안 가려고 막 청년들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가는데, 거기 이제 몇 번 따라가던 청년들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가는 거예요. 차 타고 가고 너무 은혜롭다고. 우리는요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재미없는 예배 천국 가면 매일 드려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영성이 없어서 그렇지 천국 가면요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가 매일마다, 매일 막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뭐 나훈아 콘서트를 매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훈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매일 그렇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장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예배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좀 어려우시죠? 예전에 그 대형교회, 목동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 1독을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딱 막히는 구간이 오늘 말씀이래요. 그래서 홍색 자색 이렇게 막 실을 꼬고 꼬다 보면 눈도 꼬이면서 1독을 포기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읽어도 모르겠고 그렇죠? 이게 글씨랑 숫자랑 섞여 있는데 숫자도 다 글자로 되어 있어서 막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 성막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담아 주셨는데,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공개된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천국 가면 이게 그거였구나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해볼까요? 제 은혜이지만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제 은혜지만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데 비밀인데 함께 다 같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성소를 묵상하면서 처음에 배웠던 게 뭐죠? 이 가장 안쪽, 그죠?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 입구예요. 쑥 들어오면 제일 안쪽에 있는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묵상했던 게 뭐죠? 이 지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떡상, 진설병상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촛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했었죠.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큰일 났네요. 오늘은 이 성소 가운데 이 성소를 덮는 이 덮개, 지금은 이제 내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뚫어져 있는데, 이 성소를 덮는 덮개, 이 네 겹으로 되어 있는 이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이 덮개를 휘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휘장. 그 휘장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덮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앙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식탁보 같이 뭐 이렇게 뭘 덮는 걸 앙장이라고 하는데, 또 앙장이라는 말도 잘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덮개라는 말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원래 휘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여기 휘장이 뭐가 있죠? 휘장. 어떤 게 휘장이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걸 휘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휘장입니다. 그리고 또 휘장이 이 성소 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이 문이 또 휘장이에요. 이 파란색. 그 다음에 이 바깥과 이 성막 뜰 사이에 있는 이 문, 이것도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은 세 개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까지 가는데 세 개의 문을 거쳐 들어가야만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휘장이 세 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나오는 것은 휘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덮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원어가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덮개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덮개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 성소의 덮개는요, 총 몇 개로 되어 있냐면 아까도 봤지만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겹. 이 덮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첫 번째 덮개는 뭐다, 두 번째 덮개는 뭐다, 세 번째 덮개 뭐다, 마지막 덮개는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이해하기가 편한데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좀 이렇게 좀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덮개는 이거일 것 같다. 이 정도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해석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그나마 좀 제 나름대로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한 해석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안쪽에 있는 거는 배실과 또 청색, 홍색, 자색실을 섞어서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한다. 또 그 위에 염소털 하얀색은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의미한다. 그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근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갖다 쓰는 것처럼 거의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면 좀 솔직히 모른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르면서 목사가 다 아는 척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성도님들께 유익한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알아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건 좀 모른다라고 우리가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꼬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첫 번째 덮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제가 이 성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배실이 성경에 배실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배실은 그 중에 가장 비싼 배실이라고 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 최상품의 배실일 수 있겠다.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 청색, 자색, 홍색실 물들인 거, 물감으로 물들여서 실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휘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뭘 수놓으라고요? 그룹을 수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학자들이 추정을 해가지고 이런 그림이 아닐까. 이 하얀색 있는 게 그룹 천사예요. 우리가 그룹을 언제 배웠죠? 그룹?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언약궤에서 속죄소를 덮을 때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그 속죄소를 날개로 이렇게 덮었었잖아요. 그죠? 그 그룹이에요. 그 천사. 그 그룹을 수놓아서 이렇게 만들라, 열폭으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가지 실을 섞어서 만드니까 어떻게 만들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 자세히 보시면 가늘게 꼰 배실, 그죠? 가늘게 꼰 배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얀 천을 베이스로 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이게 그룹을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이 천사의 모양을 수놓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얀색 베이스에다가 그죠? 청색 파란색 그룹, 또 보라색 그룹, 또 붉은색 그룹을 색깔별로 그룹을 세 가지로 이렇게 수 놓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하얀색 베이스에 실을 꼬아 가지고, 그죠? 섞어 가지고 예, 알록달록한 실로 그룹을 수 놓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하얀색 베이스가 아니라, 그죠? 색을 가지고 다양한 문양을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만들기 나름인데 모세가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수 놓았을 거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렇게 알록달록한 이 네 가지 색의 실을 가지고 저렇게 제일 안쪽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소를 덮는 그룹인데, 이 그룹의 역할은 무엇을 덮어요, 그죠? 덮어요. 그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위무사와 같은 이 그룹 천사들이 세상 어떤 권세도 대적할 수 없도록, 침범할 수 없도록 그룹으로 막는 거예요. 이 그룹이 언제 처음에 나왔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죄를 가진 채로 영생을 할까봐 하나님 내쫓아 버리세요. 그리고 그 에덴의 동쪽에 뭐를 두셨죠? 그룹들과, 그룹 둘이 아니라 그룹들과,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거기다가 놔둬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이 보호하고 지키는 이 그룹을 덮어버려요. 성막에다 덮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외적의 침입도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룹들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이 그룹이 덮어있는 이 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죠?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어려워 보여도 그림으로 보면 쉬워요, 그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죠? 기억은 안 나지만 쉽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자, 위아래 이 세로의 길이가 28규빗, 여기 12.6, 45cm로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쉽게 계산하면은 절반이죠. 14m. 그러니까 14m 길이로 세로를 이렇게 하나의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폭은 얼마예요? 4규빗. 그러니까 2m로 만드는 거예요. 이 한 폭 한 폭을 2m. 그러니까 이 길이로 하나로 길게 만드는데 이 2m의 폭으로 한 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장을 몇 개를 만들어요? 10장을 만들어서 10개의 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폭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해서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여기 5폭을 서로 연결해요. 그래가지고 큰 2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큰 2장. 그러니까 5장을 이 하나의 길다란 걸 5개를 실로 엮어가지고 큰 5개로 2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2장을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하면 찢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 구멍에다가 구멍을 뚫는데 그 구멍에 이렇게 찢어지지 않도록, 저는 금속, 저 뭐 벨벳이라고 하나요? 뭐 저런 거를 이제 박아두라는 건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말씀을 보니까 청색으로 고를 만들어라. 청색으로 고. 그러니까 아마 두꺼운 실, 질긴 실로 청색, 파란색 실로 이제 두껍게 저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고리를 걸어도 찢어지지 않게, 이거를 한쪽에 50개 또 다른 한쪽에 50개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같은 위치에다 두고 그 사이에 뭐를 걸어요? 금으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이런
이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금갈고리를 만들어서 이 두 개를 서로 연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여도 이렇게 보니까 어렵지 않죠? 큰일 났네요. 예. 예, 아무튼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폭 보면 왼쪽 다섯 폭, 오른쪽 다섯 폭 이렇게 두 개로 묶어 가지고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골을 만드는데 청색으로 골을 이렇게 실로 만들지 뭘로 만든지 모르지만 실로 했겠죠. 두꺼운 실로 안 찢어지게 저렇게 골을 만들어서 저기에다가 금색 고리로 50개를 만들어서 쫙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덮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보다 쉽게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네,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을 다 덮게 하시는데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왼쪽에가 우리가 이제 방문했던 세계 성막 복음센터예요. 제가 몰래 찍어온 거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 갖고 온 거예요. 자, 보면 여기는 바닥에 닿아 있네요. 그죠? 네, 여기 바닥에 이렇게 딱 닿아 있죠. 근데 오른쪽 보니까 안 닿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두 번째 덮개예요. 두 번째. 이 안에 이게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여기 보면 이만큼 떠 있죠. 이만큼 공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성소가 높이가 5m, 가로 5m, 다시 높이가 5m니까 15m예요. 그런데 아까 이거 몇 미터로 만들었죠? 14m로 만든 거예요. 1m가 비죠. 그 양쪽에 한 규빗씩 뜨게 돼 있는 거예요. 성소를 이렇게 덮는데 양쪽에 1규빗이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이렇게 덮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떠 있을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 생각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성소는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떠 있는,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떠 있죠. 그룹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첫 번째 덮개를 덮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덮개. 근데 사실은 덮개가 아닙니다. 덮었는데 왜 덮개가 아니에요? 덮개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천장이 되는 거죠. 천장.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게 성소와 지성소의 천장이 되는 거예요. 위에는 없어요. 양쪽에는 널판으로 금색으로 된 널판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 위에는 저 보이는 문양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그룹들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들어가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걱정 근심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걱정 근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꼭 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도 막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 때에는 혼자 여기 들어와요. 불 꺼진 상태로 들어와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고 찬양할 때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 이렇게 있을 때에도 평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죠? 그룹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걱정 근심할 게 없어요. 사탄이 침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첫 번째 이 덮개가 아니다, 덮개인데 덮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두 번째 덮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자, 두 번째를 어떻게 하라고요? 덮는 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휘장을 만들어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래요? 그 성막을 덮는 막, 성막을 덮는 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막은 그 덮개는 뭐예요? 덮는 용도가 아니라
이 성막의 일부인 거예요. 이 첫 번째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천장이 보이는 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성소예요. 성소의 일부예요. 그래서 여기 벽도 있죠, 이 집기들이 있죠, 기둥도 있죠. 이 모든 게 다 성소라고 한다면 두 번째부터가 이 성소를 덮는 덮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덮개. 이게 이제 덮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인터넷에 뭐 다른 사람들이 많겠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자, 성소의 윗부분인데 이거를 덮는 덮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라고 하십니까? 예, 보니까 바닥까지 닿게 만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늘어뜨리라. 자, 한번 보시면 각 폭의 길이가 얼마라고 하셨죠? 30규빗. 30규빗. 아까는 길이가 30이 아니라 28규빗이었어요. 그죠? 한 규빗씩 남았어요. 근데 이제 30규빗이잖아요. 그럼 15m. 그러니까 높이 15m, 가로 15m, 발음도 안 돼. 높이 15m, 합하면 15m, 30,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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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m가 되는데 지금 딱 15m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바닥에 딱 닿도록.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살짝 뜨게 돼 있는데 완전히 이 성소를 완전히 덮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제 덮개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떴었죠. 완전히 덮질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덮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소를 완전히 덮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염소털로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지혜로운 여인들이 염소털로 저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염소 이렇게 털이 이제 뽑는지 모르겠지만 그 털을 뽑아 가지고 실을 이제 만들어 와요. 실을 뽑아 와요. 그 실을 가지고 또 이게 뜨개질처럼 떠 가지고 덮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흰색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염소는 이제 검은색도 있지만 흰색 염소, 흰색이에요, 흰색.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 한 폭을 2m, 이것도 2m예요. 길이만 길어진 거예요. 2m로 만드는데 아까는 몇 개의 폭을 만들었죠? 5개, 5개, 10개의 폭을 엮었다면 이번에는 11폭을 만들라고 하셔요. 11폭이면은 절반이 안 나눠져요. 그죠? 그래서 5폭, 6폭으로 만드는데 6폭 있는 부분이 성소의 입구 쪽으로. 그래서 이 둘, 넷, 여섯 개죠. 입구 쪽으로. 그래서 제가 잘하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딱 나누겠다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길이 재보니까 그렇진 않고 이 앞부분으로 6개, 뒤로 5개가 있는데 뒤로 5개는 어떻게 될까요? 뒤로 축 처지게 만드는 거예요. 축 처져서 바닥에 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덮도록, 성소를 완전히 덮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10폭이었다면 11폭이 되면서 이제 아까 것까지 완전히 다 덮게 만드십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두 번째 덮개부터는 첫 번째 덮개와는 완전 구별돼요. 첫 번째 덮개는 밑에가 떠 있었죠. 완전히 덮질 않아요. 그러니까 덮는 용도가 아니에요. 성소의 천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 두 번째부터가 진짜 덮개다. 그래서 세 가지의 덮개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휘장이 뭘 의미할까요? 흰색이니까, 또 염소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너무 막 영예로 가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냥 흰색 하면 순결함, 그죠? 그 정도로 거룩함,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염소라고 하면 염소는 나중에 속죄,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속죄일, 대속죄일에 염소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아 거룩하게 된,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덮으셨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다 돼가는데 벌써 이제 두 번째 했으니까 절반 했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수당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여러 가지 색으로 수놓은 거, 두 번째는 그냥 염소 털로 만든 거, 세 번째가 이제 수당의 가죽을 이제 붉게 물들인 거예요. 그 네 번째가 뭐예요? 해달 가죽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나오는데, 이 그림에 보면 이게 완전 다 덮었죠, 그죠?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게 그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완전히 다 덮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이제 많고, 어떤 학자들은 일부만 덮었다, 이 위에 뚜껑만 덮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덮지 않았겠냐, 아니면 살짝 걸쳤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그냥 뭐 말씀이 안 나오니까 그냥 다 덮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덮개, 양의 가죽을 피로 물들인 이 가죽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찢기신 몸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이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을 보호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믿고도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지어요. 우리 다니 형제님 이제 얼마 전에 입교를 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세례 받고 나서 죄 지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몇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지었겠죠, 그죠? 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네가 예수님 믿고도 야, 그런 죄를 짓냐? 그렇게 공격을 해요. 네가 그런 죄를 짓고 예수님 믿는다고? 야, 네가 어제 그런 일을 행하고, 야, 너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 잘한다, 아유,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다. 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가지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어떠한 죄도 다 덮어주신다.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안에,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도 다 덮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받으면 또 한 주를 이 의로움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가죽은 뭐예요? 마지막에 있는 가죽이 거무틱틱하니 뭐 이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죠? 이렇게 애매하게 그려놨는데, 이 해달 가죽이라고 우리는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현대 언어로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고,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몇천 년 전에 쓰이다가 없어진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해달 가죽, 또 오소리 가죽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고요. 오소리 가죽, 또 돌고래다, 또 요즘에는 물돼지. 물돼지가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돼지. 그래서 아마 그 돌고래 같이 생겼는데 통통한 거 있죠.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검색을 못했는데, 주퐁인가 뭐 하여튼 귀엽게 생긴 거였어요. 돌고래처럼 생겼는데 통통하게 큰 돌고래 같은 게 있는데, 그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꽤 많더라고요. 바다 수달이다 뭐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바다에 사는 동물의 가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는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안 오죠. 안 오지만 이제 일교차가 크니까 이슬이 많이 맺히잖아요. 이슬이 많이 맺혀서 그 습기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부터 그 건조함을 또 다 버텨내야 되고, 모래바람으로부터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질긴 가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공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 조그맣잖아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생각보다 크지만 생각보다 작아요. 조그매요. 이게 이스라엘 동서남북 진영 한가운데 있지만 어떤 겁니까? 이 한가운데 조그맣게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성소가 이스라엘을 다 덮어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지만 또 눈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덮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힘과 의로움으로 살려고 안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나 의로운데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냐 천국에 못 가냐 말하는데 그러면 그 천국에 갈 만큼 착하게 살았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김양재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남편도 그 교회를 비난하며 아내가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사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렇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이게 죄를 너무나 많이 지으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덮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그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죄는요 그런 것으로 덮어지지가 않아요. 선행으로 덮어지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덮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의 보혈은 그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내가 형기의 죄값을 다 치렀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어라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덮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광야의 삶이 어떻습니까? 뜨거운 태양이 뜨고 모래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진 않겠지만 그런다 그 모든 것을 뭐요? 해달 가죽이 바깥에서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다. 그 거친 해달 만져보셨나요? 매끄러워 보이지만 마르면 거칠거칠한 그게 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제 목요일날 수능이요. 시간 금방 가죠, 그렇죠? 이제 목요일날 수능이 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없나요? 네, 로마서 38,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세상 어떤 권세도 심지어 뭐요?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